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또 죄 가운데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으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죄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인으로 살아가며 죄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는 것이 바로 구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을 보겠습니다. 구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부패한 사람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부당한 명령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누구도 처음부터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또 사회적으로도 이 모든 마약과 도박은 잘못된 것이며 또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중독에 빠졌으니 나보고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우리에게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사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또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더욱더 짓게 되며 점점점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방치하고 그 죄를 나에게서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2번, 3번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게 죄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 해도 같은 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2번, 3번 짓는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죄를 2번, 3번 그 이상을 짓지 않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처음에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악에 있어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아담 역시 전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그 2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첫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율법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죄인 줄 알지,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엄청 애교를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율법은 공의롭지 못한 율법일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특별히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 역시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면 우선 나에게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됩니다. 물론 시간과 물질이 많다고 다 그런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돕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과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이 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법은 사실 공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차별과 구분이 하나님의 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러한 법이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공덕을 쌓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죄를 더 용서해 주시거나 더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 모든 율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사실 당연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에게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또 감사 기도하기를 저 죄를 저지른 자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며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평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불의한 자들이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참된 의로운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럽문답 신문을 보겠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죽는 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또한 그 영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의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내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사소한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질문에서 질문합니다. 11문을 보겠습니다. 1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또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품이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의 값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죄 가운데 다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는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다 그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고 또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할 계획도 세우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도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섭리로서 우리를 더욱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지금은 섭리로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